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규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인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새해 첫 주 오후 예배, 지고노진 예배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좋은 강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한선호 목사님이십니다. 당진 신평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저하고 함께 캄보디아 선교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사장이고 우리 한 목사님이 선임 부이사장이라 제가 끝나면 다음에 이사장 하실 목사님이십니다. 28년 전에 당진 신평의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성장시킨 귀한 목사님이신데 오늘 새해 첫주 바쁜 시간에 모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파트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28년 전에 신평에서 아내와 둘이 이제 방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는 저희 지방에서 가장 작은 교회, 가장 미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8년이 지난 지금은 한 60여 개 교회 중에서 한 5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내가 뭐 대단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파트너를 잘 만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보면 장로님 6분, 안수집사님 10분, 권사님 한 20여 명, 집사님 한 120여 명, 권찰님이 한 20여 명, 그리고 이제 또 여러 성도님들 같이들 믿음 생활 아주 기쁨과 감사함, 행복함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저 자신을 볼 때는 단 10명도 목회하기에 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그들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도 없는데 좋은 장로님들, 좋은 안수집사님들, 좋은 권사님들, 좋은 집사님들,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파트너십이 잘 돼가지고 교회가 그나마 이 정도 성장하지 않았나. 28년 전에 방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내는 혼자 설교를 듣고 저는 혼자 설교를 하고 그러다가 건넌방에서 전화가 오면은 그때만 해도 얼마나 사람이 그리운 때라서요. 아내는 설교 듣다 말고 전화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설교 듣던 대상이 없어졌으니까 혼자서 뭐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우두커니 서 있다가 아내가 다시 오면 설교를 이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찌됐건 이만큼이나 된 것은 파트너를 잘 만나서 교인들을 잘 만나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파트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가을에 제가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그 전국 장애인 탁구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충남 이렇게 대표로 가면서 서산에 계신 분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복식을 했는데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탁구를 잘 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결승까지 갔다가 이제 결국 준우승을 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그분이 저하고 생면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분인데 아주 이상하게 저하고 호흡이 잘 맞았어요. 그분 덕분에 파트너십이 잘 돼가지고 결승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사실은 혼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기나긴 우리 인생이 정말 파트너를 잘 만나면 아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파트너를 잘못 만나면 아주 어려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부가 함께 좋은 파트너십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면 또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부부가 함께 좋은 파트너가 되면 어떤 난관도 잘 이겨나가게 되고 아름다운 그런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앞에 제 얼굴이 보이는 영상이 없어서 그냥 나를 보지 않으니까 그냥 모르고 하는데 요 앞에 얼굴이 딱 나오니까 굉장히 당혹스럽네요. 그리고 제가 보면요, 평소에는 모르고 살다가 딱 영상을 보니까 야, 나도 늙을 만큼 늙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저걸 보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나처럼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곱고 살림도 잘하는 그런 여자를 사자성어로 뭐라 하게? 아내는 금상첨화라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 자화자찬.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과대망상? 아니 그런 거 말고 금자로 시작하는 거, 금자로 시작하는 거, 금시초문. 이게 파트너십이 참 안 맞는 부부에게 평소에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어느 집사님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교회 가서는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친절하고 자상하고 아주 그냥 남에게는 잘 베풀면서 집에 오면 괜히 아내를 윽박지르고, 그리고 그냥 무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그게 불만인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좀.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는데 어느 날 아내가 바빠서 수요 예배를 잠깐 빠졌는데 남편이 교회 갔다 오더니 너무너무 사람이 변해가지고 아내에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교회 갔다 오더니 무슨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아마 은혜를 받았나 보다.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그리고 이제 과일 한 박스 사들고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남편이 엄청나게 변했어요. 옛날에 안 하던 그 아주 친절하고 아주 관대하고 자기한테 그렇게 자상하고 그렇게 잘해준대요. 목사님, 지난 수요일에 무슨 설교를 하셨어요? 혹시 아내를 사랑하라 뭐 그런 설교 하셨나요? 그랬더니 나 그거 안 했는데, 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 파트너십이 안 맞아요.
여러분, 부부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요. 또 많이 무슨 배웠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또 많이 뭐 이렇게 뭐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마음이 잘 맞아야 행복한 줄 믿습니다. 서로가 만나면요, 서로 마주보면서 그 마주보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걸 계속 마주보고 살겠다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면 계속 마주보는 것이 나중에 이제 권태감을 느껴지잖아요. 이게 계속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금 이제 싫어지는 마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성경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마주 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고 가더라고요. 사는 목적이 분명하고 돈 버는 목적이 분명하고 가야 할 길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 동반자, 동역자, 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참 아주 훌륭한 부부가 돼서 성경에까지 그 이름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파트너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아주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아주 기쁘고, 그래서 교회에서 파트너십이라는 게, 이제 오늘 직원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 한 축은 목사님과 한 축은 우리 여러 성도님들 같이 좋은 파트너십이 되면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도님들은 목사님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래야 행복한 교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요, 진짜 제가 섬기는 교회가 너무 행복해요. 신평교회가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밖에서는 뭐 저한테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막 하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저를 막 이렇게 하니까, 교회 가면 제가 왕이잖아요, 왕. 그래서 못난 게 아주 교회에 가면 너무 좋아요. 교회 가면. 여러분, 이 천안교회가 아주 교회에 오면 너무 좋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보면 그 얼굴만 봐도 그냥, 옆에 계신 분들이 얼굴만 봐도 좋습니다. 한번 인사만 합시다. 시작. 계속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역사상 훌륭한 그 파트너 관계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아론과 훌 정말 괜찮은 파트너가 돼서 모세를 동역을 잘 도와줍니다. 잘 도와줘. 때로는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론과 훌이 옆에서 같이 그 기도의 손을 올려주고, 그래서 모세의 기도선이 올라갈 때에 결국은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재직들이요, 정말 목사님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정말 목사님 뭐 때문에 피곤하실까, 뭐 때문에 힘드실까, 뭐가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정말 그 손이 내려오지 않고, 더더군다나 여러분, 사실은 그 윤학희 목사님, 이 천안교회 담임 목사님쯤 되면 사실은 이 교회를 초월해서 우리 교단의 대표 어르신이거든요. 사실은 큰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본인이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위치가 이 천안교회 담임 목사님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기도의 손이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 재직들이 정말 그 손을 붙잡고 올려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같이 사랑해주고, 그럴 때 여러분, 그 목사님이 얼마나 교인들에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야, 내가 저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리라, 그런 마음이요, 목사가 막 사랑을 받으면요, 그 사랑이 막 풍성해져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신평교회 신자들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리라, 나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죽은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없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정말 파트너십이 잘 되어져서 그렇게 아론과 훌처럼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그런 아주 복된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아주 괜찮은 파트너죠. 바울과 바나바 좋은 파트너입니다. 바울은 외부적인 사역을 아주 잘하는 사람,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가르치는 은사가 참 탁월한 사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놓으면 바나바가 거기서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숙한 신자를 만들어간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파트너십이 잘 되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아주 생명을 서로 나누는 친구. 사실은 신분으로 보면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고 다윗은 변방에 목동 양을 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신분을 뛰어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성경에서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예. 예수님과 12제자. 예수님은 여러분 그 유대 땅을 벗어나 보지 않았고 사마리아 정도 가고 이 정도였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께 가르침 받았던 12제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 파트너십이 잘 되는 겁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천안교회 우리 집사님들, 재직들, 우리 직원들이 정말 목사님과 좋은 파트너가 돼서 아주 천안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즐거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너무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면, 첫 번째가요, 그냥 주기를 기뻐하는 그런 재직들이 되어지고 그런 직원들이 되어지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막 부흥하다가 갑자기 첫 번째 닥치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이 뭡니까? 자기들이 구제에 빠졌다는, 즉 불이익을 당했다는, 즉 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덜 위해 줬냐는 그런 시험이 지금 빠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초대 기독교는요, 로마의 핍박 앞에서도요 시험 들지 않고 당당하게 이겨냈고요. 예? 그리고 서로 더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던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 첫 출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받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자기들의 소유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들의 필요한 사람을 따라, 필요를 따라 다 나눠주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줄 수 있을까, 그것만 연구하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서울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한 35년 전에 그 몇몇 사람이 우리가 기도를 한번, 우리가 아주 죽을 때까지 이 기도 모임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4명이서, 한 분은 인천에 계시고 지금 목회하시고, 한 분은 또 대전에서 목회하시고, 한 분은 서울에서 목회하시고, 저는 당진에서 목회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기도 모임이 있는데, 우리는 회칙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무조건 주는 걸로 끝내자.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큼 도움을 줬으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 도움을 주겠지 하고 기대하지 말고 내가 준 것은 준 것으로 잊어버리자. 그러면서요, 진짜 우리가 모이면요, 나는 뭘 줄까? 저는 당진 시골에 있으니까 뭐 당진 신평면 거살리 시골에 있으니까 호박 같은 거, 이렇게 그 늙은 호박 있잖아요,
그런 거 가끔 교인들이 갖다 주고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이제 그분들 드리는 이거죠. 호박, 시골에서 농사. 또 우리 뭐 양계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계란을 가끔 주시거든요. 그걸 또 갖다 드리고. 하여튼 내가 이 모임에 뭘 기여할 수 있을까, 뭘 줄 수 있을까, 못 받은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분 목사님 자제분이 무슨 결혼을 해서 내가 가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일까? 그래서 이제 하고, 만약에 내가 우리 자식이 결혼했는데 못 오면 이럴 수가 있어, 이게 품맛인데, 나는 얼마 했는데, 이런 생각을 아예 갖지 말자는 거야. 아예. 나는 그냥 준 걸로 감사. 준 걸로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서로 이 필요를 따라 소유를 팔아가지고 서로 나눠주고, 그 필요를 따라 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이때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천국. 교회가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서로 좀 더 받겠다고 싸우고, 또 덜 받았다고 시험 들고, 여기서 벌써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옥. 여러분, 기독교는 주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고,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면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말씀을 드리든지, 기도를 드리든지, 사랑을 드리든지, 배려를 드리든지, 용서를 드리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밥 한 끼라도 내가 살 수 있으면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하고 식사를 해도요, 교인들이 제가 계산할 기회를 잘 안 주는데 어쩌다 제가 기회만 되면 제가 계산하려고 막 나서요. 주는 자가 복 있는 거니까. 죽은 자가 복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 천안교회에 속해 있는 온 성도님들이 주기만을 기뻐하는, 참 내가 누구 줄 사람이 없는가만 찾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좋은 파트너입니다. 그런 파트너를 딱 만나면요, 죽을 때까지 그 파트너와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뭔가를 자꾸 주는 것 같은데 그쪽에선 줄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뭔가를 받을 생각만 하면 그 사람 계속 만나고 싶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계속 주는 마음, 그러면 언젠가 통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주는 마음. 이 천안교회가 잘 주면 천안은 다 그냥 다 우리 밥이다 이럴 수 있습니다. 잘 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요, 편가르기 하지 말아야 합니다. 편가르기. 다시 1절을 보시면 여기 6장 1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6장 1절 보시니까 6장 1절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벌써 편가르기가 시작되고 있네요. 그렇죠? 교회는 편가르기 하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자꾸 부흥하다 보니까, 초대기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편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가르기만 안 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우리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아버지도 한 분 하나님이고 구원자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고 나를 감화 감동하시며 복된 길을 이끌어 가실 영도 성령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히브리파는 뭐고 헬라파는 뭡니까? 신앙 외적인 그런 자꾸 편가르기 하다 보면, 출신 지역 따지다 보면, 아 나는 충청도파, 나는 이방인
다른 지역파. 분쟁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 학연으로 따지면 나는 좀 공부한 사람, 배운 사람 파, 나는 좀 못 배운 사람 파. 예. 사실 저는 뭐 초등학교도 중퇴한 사람이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은혜로 박사까지 할 수 있게 된 건데, 뚜루 대학에서 제가 목회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거를 간증하려면 뭐 시간이 안 됩니다. 3시 안에 빨리 끝나야 됩니다. 옛날에는 저는 못 배운 파, 지금은 조금 배운 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 가지고도 부자파, 가난한 사람파 나누면 안 됩니다. 나누면 안 됩니다. 말씀도 뭐 은사파, 뭐 말씀파 이런 식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인물도 목사님파, 뭐 장로님파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랑의 법만 통하는 공동체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법만 통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복된 천안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무슨 히브리파, 헬라파 나누지 말고 대파 쪽파 나누지 말고 교회는 예수파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파만. 근데 초대교회부터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교인들이 이상하게 이 편가르기를 잘해. 천안교회는 정말 편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목사님 편 되고, 모두가 다 교회 편 되고, 모두가 다 성도 편 되고, 할렐루야, 다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삶의 우선순위를 기억하는 그런 직원들이 될 때 좋은 파트너, 목사님과 좋은 파트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사도들이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사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게 뭐예요? 원망이에요. 원망. 칭찬이 아닌 원망이에요. 분쟁이에요. 시기 질투예요. 미움이에요. 그때 사도들이 깨달았어요. 아하, 무조건 열심만 다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일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깜빡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일을 제쳐두고 이 구제하는 거, 이게 중요한 일이지만 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건데, 이 일을 제껴두고 이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이런 교회 문제가 생겼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 분담을 해서 우리가 일의 우선순위를 좀 세워나가자. 그러면서 생각해낸 것이 이제 사역의 분담, 업무의 분담, 업무의 위임,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우선순위가 뭘까? 저는 처음에 이제 예수를 23살에 믿고요,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을 막 읽기 시작하는데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루에 4시간 이상 읽어가면 한 50장 정도 읽을 수 있어요. 50장 정도. 그리고 한 20일 되면 1도 갈 수 있어요. 1도. 그러면 1년이면 한 20도 갈 수 있어요. 20도. 그래서 성경을 아주 막 열심히 읽다 보니까요, 뭐가 보이냐면요,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데 전부 다 결론이 전도하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보면 마지막 장 28장이잖아요. 28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결론을 맺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16장이 끝장이잖아요. 16장에서 보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대하여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이고, 누가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24장까지 끝내잖아요. 거기서도 복음 전하라는 걸로 끝나고 있어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부활 마지막 승천하신 마지막 남기는 유언이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라. 그리고요,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면 뭐예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서, 디도서 쭉 요한계시록까지요. 전도자들이 전도하고, 그리고 내가 전도했던 예수는 이런 분이다, 이분을 이렇게 믿어야 한다. 전도 편지더라고요. 전도 편지. 그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그렇다. 그러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뭐겠는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전도. 그때부터 막 미친 듯이 전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1명, 2명, 3명, 심지어 4명까지 하루에 교회를 등록시키면서 14주가 연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14주가. 제가 서울 원남교회 청년 때 다녔거든요. 23살. 그러니까 그냥 거기 뭐 그렇게 몇백 명밖에 안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그래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름이 올라가니까 한선호 선생이 누구요? 그 정도 그 초신자가 이제 막 불받아가지고요, 그렇게 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막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주시면서 아예 그걸 네 직업으로 해라.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 근데 목사가 되려고 하니 여러분, 왜 그렇게 목사가 되고 싶었냐면요, 그때 제 어린 마음에는요, 목사가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가도 목사님 계시고, 저녁에 가도 계시고, 수요예배도 가게 되시고, 새벽에 가도 계시고, 항상 계시더란 말이죠. 우리 믿음 좋으신 장로님들은 어떤 때는 또 뭐 사업 때문에 못 참석하기도 하고 안 보이시기도 하는데, 이 목사님 보이니까 예수 최고 잘 믿는 지금 목사인가 보다. 그럼 나 목사 돼야 되겠다. 하나님 나 목사 시켜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3살 되도록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무슨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열심히 전도하면서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한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면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전과책 사다 놓고 공부했었지. 그 다음 참고서 갖다 놓고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그 다음 서울신학대학 신학과를 이제 들어가가지고 졸업하고요. 아쉬움이 많아서 이제 숭실대 국어국문학과 편입하게 해서 국어국문학과를 또 졸업하고요. 그리고 호소대학에서 이제 대학원 MDB THM 과정하고, 그리고 이제 호소대학에서 미국의 뚜르 대학하고 이렇게 협약해서 하는 그 과정이 있어 4년 거쳐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목회학 박사를 또 받게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저희 육신의 아버님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좀 이렇게 막 안 좋은 감정이 많았어요. 그걸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내 영의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는지, 정말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2019년 하나님이 기해년을 허락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선순위를 한번 잘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금년에 최소한 한 명 이상, 어떤 분은 아마 천안교회도 능력 많은 분이 계실 텐데 10명 이상, 어떤 분은 100명 이상도 하실 겁니다. 그런 대단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실 때에 하시고 싶어 하는 그 일을 한번 마음을 정하고요. 최소한 내가 한 명 이상 금년 안에 전도 한번 해보리라. 내가 적어도 성경을 최소한 1년에 1독 이상은 해보리라. 1독 이상은 해보리라. 마음만 먹으면 안 될 게 없지요.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지, 그렇죠?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1년에 1독을 못 하겠습니까? 하루에 4시간씩 50장씩 읽어가면 1년이면 20독을 안 되니까요. 20독을 제가 다 해봤어요. 그리고 정말 우선순위에 있어서 여러분, 물질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10의 1조. 아멘? 저 우리 교회에서는 10의 1조 설교 생전 안 합니다. 그냥 기도로 합니다. 기도로. 근데 여러분, 10의 1조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성경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늘문을 열어주리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문이 열려주신다고 약속. 온전한 10의 1조를 드려 나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는 거죠. 열매가 귀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일이 잘 진행되다가 중간에 잘못되는 일이 없게 막아주리라는 거 아닙니까? 황충을 막아주리라. 건강을 파괴하려는 황충, 사업을 파괴하려는 황충, 내 가정을 파괴하려는 황충, 내 인생을 파괴하려는 황충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국이 복주도다 고백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들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우선순위를 잘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내가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10의 1조를 한번 시작해보자. 다들 잘 하시겠습니다만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안 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결단을 새롭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한 명 이상 최대한 전도하리라. 또 우선순위, 날에 대한 우선순위를 한번 여러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날에 대한 우선순위 첫 번째가 뭘까요? 주일 성수. 아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잘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내가 금년 2019년 기해년에는 내가 52주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드리리라.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날을 하나님께 드리리라. 마음에 작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면.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의 우선순위. 지금 제가 이제 파트너십을 말씀드리면서 그 파트너 한 축은 담임 목사님, 윤학희 목사님, 한 축은 우리 장로님들부터는 온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1번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 목사님은 또 아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1번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럼 서로가 1번이라고 할 때 이게 좋은 파트너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무관심하고 관심도 없어가지고 한 10번쯤 되면 좋은 파트너가 되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잘 정할 때 좋은 파트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첫 해가 밝았는데 첫 주일을 이렇게 직원 헌신 예배로 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셔서 저를 이곳에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일의 우선순위, 사람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 날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좀 잘 정하셔가지고 금년 한 해 승리의 간증이 풍성하시고 그래서 정말 복되게 정말 이 천안교회가 아주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현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사도들이 깨닫고요.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7명을 세워가지고 드디어 이제 일을 분담하잖아요. 분담해요. 그래서 보면 6장 5절 다시 한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래서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성령 충만한.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거 불가능해, 못 건너, 이건 불신앙이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건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나아가 보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웬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하지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라 하시네. 그럼 물결을 한번 걷는다. 불가능해서 가능을 보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은 아주 쉽게 말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냥 내 신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사람이 많다고 무슨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소수라도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그 수많은 사람이 용사로 왔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300명만 뽑아라. 그 300명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이 믿음의 사람. 주님은 믿음이 큰 사람은 칭찬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 될지어다. 믿음이 작은 자는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나무라신다는 말이죠. 믿음이 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칭찬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럼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성령 충만하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힘이 없어요. 옮길 만한 힘이 없어요. 베드로가 이성적으로는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해놓고 그렇게 고백해놓고 죽지 못해요. 오히려 위기가 닥치니까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 베드로는요,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서도 죽음을 피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그 믿음을 실행으로 옮기시는 능력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그 믿음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신적인 무장을 시키는 게 성령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지금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을 선택하실 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금년 안에 정말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성경도 좀 한번 읽어보리라, 좀 이렇게 전도 좀 해보리라, 또 정말 주님 주신 귀한 물질 중에서 내가 땀 흘려 수고했지만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 10의 1조로 좀 하나님께 드려보리라, 이런 믿음을 가질지라도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실 때에 나를 이끌어 가실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그게 실행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 구조 문제 가지고 이제 시험이 들었지만요, 사도들이 지혜롭게 잘 극복해 하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잘 세워가지고 일을 잘 분담을 하다 보니까 평안한 가운데 다시 교회는 좋아지는. 결론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렇게 교회가 다시 재정비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해당하면서 목사님과 온 교우들이 한 팀이 되고 한 파트너가, 좋은 파트너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를 향해서 가장 반대쪽에 서 있었던 그 제사장의 무리들마저도 이제는 이 기독교의 복음을 알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그 무리가 다 이 도에, 십자가의 도에, 이 기독교의 진리에 복종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안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서 이 천안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도에 복종하며 정말 왕성하게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에 있는 2019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